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의 사람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이를 제단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종교개혁 이런 제목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한마디로 이제 개신교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그 신앙을 지키는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각 교도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점을 10월의 마지막 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마다 또 종교가 꼭 들어가지 않은 개혁일지라도 사회개혁이라든지 이러면 이 개혁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뭐 혁명,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개혁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대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혁명하면 또 유명한 혁명은 4.19 혁명이라고 하죠. 4월 19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빅폭력 민주운동인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5.16 혁명이라고 하지만 구테타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많은 시대마다 혁명, 개혁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종교개혁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피 흘림 없이 이렇게 개혁이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를테면 캐톨릭의 기득권층을 공격하고 기득권층을 공격하다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종교개혁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원조격인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계속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우상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 우상 제단을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아주 낱낱이 뿌리를 뽑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느 정도였길래요? 물론 지난주에 이 상황을 다 봤지만 한번 한 구절만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장 7절 한 구절만 봅니다. 2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놨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근데 그 집은 뭐하는 집이냐?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다. 아세라 우상은 바알의 부인, 그러니까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여러분, 아세라 신의 휘장을 짜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서 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거기서 뭐해서 뭐 했느냐? 남창들과 육체를 뒤섞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남창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성전 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윤리적으로 따져봐도, 도덕적으로 따져봐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성전 안에서 우상신의 휘장을 만드는 장소를 만든 거, 그것이 어마어마한 아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불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만큼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종교 교육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 종교 교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종교 교육을 일으켰는데 남유다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15절 한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걸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사르더라. 여러분,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미 북은 멸망한 뒤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 지배를 받는 그곳까지 왕이 가서, 요시야 왕이 가서 베델, 그 유명한 베델,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베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놨다. 아세라 목상을 불사랐다. 여러분, 이를테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도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여러분, 늘 그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말할 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200년이 지난 세대거든요.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요시야는 지금 망해버린 북왕국 이 사마리아까지 자기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 그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그럼 뭘 지켰대요?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 근간이 21절에 나와요.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뭐 언약대로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뭘까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경이죠. 이게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 근원, 그리고 원동력,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은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계속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왜 이 우상을 헐고 그리고 산당을 헐며 왜 이런 일을 진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또 그 근거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죄인지도 죄악으로 살아요. 말씀이 여러분 성전 수리하면서 여러분 발견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거기서 말씀을 아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개혁에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는 위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도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라고 말하고, 종교개혁가 이후의 종교개혁가, 이만큼 많다는 뜻이죠. 시대에 엄청난 시대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많이 떠오르는데 그보다 100년 앞선 사람,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유명한 종교개혁가. 제가 엑주스쿨 할 때도 이분을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얀 후스라는 이분은 체코 사람, 지금 말하면 체코고요.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렀죠. 보헤미아.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보헤미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체코어겠죠.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종교 개혁의 시작은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그가 이 야루스가 늘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리라. 그의 삶의 모토였던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리라, 이 말이 지금 현재 체코 나라의 모토로 채택되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체코라는 나라가 없었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21년 전에 두 나라가 분리가 됐죠. 그래서 체코가 있고 슬로바키아가 나라가 따로 이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헤미아 출신이었던 이 야누스는 지금도 유명한 프라하 대학에 다녔던 사람이었고, 그는 이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교수가 되었고, 29세는 철학 학장을 지냈고, 37세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현재 나이보다 10년 어렸을 때 대학 총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만한 능력이 됐으니까 가능했겠죠. 출중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스의 생애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보다 한 세대 앞에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으로, 이분은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이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명성을 떨쳤던 교수였고, 그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 또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는 많은 글을 썼고, 이를테면 종교교육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죠.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잠깐 제가 언급을 한다면 1900 초반대죠. 캐메런 타운젠드라는 한 선교사가 열심히 미국에서 스페니쉬를 배워가지고 이분은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과테말라 이 중미 남미는 다 스페니쉬를 거의 다 쓰는 지역이니까 이분은 열심히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스페니쉬를 다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종족마다 다 다른데 그 종족은 스페니쉬보다 자기 원래 모국어, 그게 좋아요. 힘으로 억압으로 어쩔 수 없이 스페니쉬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들의 모국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타운젠드에게 하루는 엄청난 해머로 맞는 아주 충격의 사건을 받습니다. 진짜 해머로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타운젠드에게 어떤 이 현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맨 이 미국 선교사가 스페니쉬로만 말을 하고 스페니쉬로만 가르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멍청한가 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믿는 그 절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는 우리 언어도 못하냐? 이 말을 듣고 이 타운젠드는 충격에 사요. 아니, 현지인이 자기들의 언어를 못한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멍청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운젠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종족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종족의 개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종족의 개념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그때부터 완전히 쓰는 게 아니라 종족, 집단 체계. 당시는요, 나라 개념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더 좁게 그 나라에도 수백 개의 여러분 종족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수천 개의 종족이에요. 수천 개. 나라는 한 개인데 종족은 수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그만큼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타운젠드가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했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언어로 66권 성경이 번역되어지면 물론 여러분 종족마다 좀 다르고 언어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사람이 평생
그 민족 언어 배워서 평생 번역을 해야 한 민족의 언어가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말 배워서 얼마나 그런 고통스럽게 어렵게 배워서 성경을 번역했는지. 자, 조금 빗나갔는데요. 자, 이 얀 후스가 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한 세대 앞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보다 약 한 30년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얀 후스가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 보헤미아 지역에, 지금 체코 지역 프라하에서 그런 목회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총장이었고. 근데 이 얀 후스에게 캐톨릭에서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 회의가 굉장히 크게 열렸고, 이 종교 회의에서 결론 내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1414년도에 독일의 최남단 콘스탄츠에서 종교 회의를 하니까 얀 후스, 네가 이 보헤미아 지역 책임자니까 네가 종교 개혁자라면 여기 와서 반론을 해라.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해서 이 얀 후스는 콘스탄츠 가서 반론하러 갔지만 가자마자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가 반론할 기회는 한 번도 주지 않고 1415년도에 화형을 당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얀 후스가 화형됐던 장소를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얀 후스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 그럼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데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생을 마감한 사람이 얀 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죠. 브룸스웨이라는 종료교회를 하는데 마틴 루터 너 반론해라. 그래서 갔거든요. 또 그도 얀 후스처럼 죽이려는 모든 계략이 있었고요. 네, 마틴 루터는 그때 도망쳐서 삶을 살죠. 그리고 마침내 그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유명한 세 분을 잠깐 언급했어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고,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고,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말씀이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명령이 그냥 말씀인 것처럼, 교황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기 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버리면 일반 서민도, 일반 평신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으니 로마 캐톨릭의 법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왜? 말씀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말씀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말씀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게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여러분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가닥을 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얀 후스가 늘 했던 말, 크리스찬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의 길을 기울여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시아의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그 근원이 뭐냐? 이 말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덮어버리면 그 사람,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제가 한국 선교 역사 강의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세계 역사, 대륙별에는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요청이 많이 와서 저도 많이 나름 공부를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않은 시대는 다 죽는 거예요. 시대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노하우 그걸로 기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삶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내가 무엇에 기준을 맞춰서 이걸 할 것인가? 이걸 하지 말 것인가? 기준하십니까? 매사 여러분 무엇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단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단에서 늘 설교의 말씀일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진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똑같네 말씀으로 여러분 그 지루함을 느꼈다는 것은 용서하세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아직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섭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멋있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를 잠깐 다시 보셔야 돼요. 막 다 불사르고 다 이런 다 없애버리는데 이상한 비석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비석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이게 뭐냐면 지금 요시아 왕이 나중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에게 제단했던 이 모든 것 다 불사르고 없애버릴 것이다. 나중에 먼 날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을 전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시간 관계상 다 1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11절부터는 제가 말로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이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이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난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 와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 일을 다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손이 펴지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해서 다시 펴졌어요. 그리고 와서 먹어라.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11절 이후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속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라고 그랬어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되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그 집에 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나갔는데 사정에 밀려 죽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취집해서 그가 묻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거든 저 선지자 묘지에 같이 묻어라. 여러분 요 비석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비석을 봤는데 저거 뭐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비석입니다. 그랬더니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불살르지 마라. 그거는 내 노릇이라.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모르면 17절 18절에서 딱 막혀버리게 되어 있죠. 다시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열왕기상 13장 사건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사실. 왜 큰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 왜 그를 속여야만 했을까?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보니까 원고를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젊은 선지자의 그 상황을 보고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고 삶의 원천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봤을 때 말씀을 떠났던 세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죠.
엄청난 방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세대는, 그 또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졌어요. 이것이 선교 역사에서 증명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증명이 됐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야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라며, 내 지식이라며, 내 편리라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엄청난 심판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나?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남창은 또 남자들과 하면서 동성연애가 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끔찍한 그 장면이 이 시대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만큼 저는 악하다고 봅니다. 단지 악한지 모르고 살 뿐이죠. 나만 선한 척, 나만 거룩한 척,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 사는 세대라고 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또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시대가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중세의 그 타락함이,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또한 이 요시아 시대의 이 더러움이, 추악함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편만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회를 개혁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성경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